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당선되기 전에 선거에서 유세를 하며 돌아다닐 때마다 이분이 늘 하던 일이 하나 있는데 빼먹지 않고 하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유세를 하려면 전용 기차를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차를 빌리고 그 기차에 선거 유세원들과 참모들을 데리고 동부, 서부, 북부, 남부를 그 기차를 타고 움직여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항공기가 발달되어 있다면 비행기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될 때는 대공황이 찾아와서 새로운 정책,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고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기차로밖에 선거 유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이동하여 그 도시에 도착하면 수많은 청중들이 나와서 루즈벨트 후보가 왔다고 환영하고 막 그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 루즈벨트가 늘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열차 제일 앞으로 가서 기관사에게 깍듯이 뭘 하고 가느냐 하면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쇼인 줄 알았습니다. 쇼면 금방 표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진심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특별히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잘 섬겨준 사람에게 대한 은혜,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선거 유세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는 유세에 나온 지지자들이 왜 자신들에게 환호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와서 손을 흔들고 그러지 않고 처음에는 왜 저 앞을 가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고 신문에 그 모습들이 등장할 때마다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나중에 끝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에 삼선으로 미국을 가장 어려운 시절에 구해낸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다움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느냐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친절, 사소한 도움에도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베푸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신사가 멋진 캐딜락이라고 하는 차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어린애 하나가 그 닦고 있는 그 차를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캐딜락의 주인인 신사가 그 아이가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얘야, 너도 이 차가 좋아 보이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나는 내가 벌어서 이 차를 산 게 아니라 우리 형이 위대해서 우리 형이 대단해서 너무너무 사업을 잘하고 우리 형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고 이 차를 뭘로 줬다고요? 선물로 줬습니다. 그럼 선물로 줬다는 거 이 신사가.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너도 너의 형이 이런 선물 주기를 기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이 차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도 우리 동생에게 이런 차를 뭐 했으면 좋겠다? 선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노신사에게 한 겁니다. 이 신사가 갑자기 한 대 맞은 겁니다. 자기는 받았는데 받은 걸 가지고 막 고마워하고 자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부러워하는 아이에게 너도 너의 형이 있다면 너의 형이 잘 살고 성공해가지고 너한테 선물해 주기를 소망하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소망과 이 아이의 기대는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받는 동생이 아니라 주는 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덕목들 중에서도 은혜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설교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신앙을 세우는 통로로서의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부활신앙 말고 즉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고 이단의 사상을 뿌려놓았는데 그 결과 부활에 대한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헛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중요치 않은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꽃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신앙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부활신앙의 핵심, 부활신앙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자기는 부활의 주인공이 누굴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 먼 훗날 인류의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그 부활신앙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부활신앙의 기초가 되고 자기 부활신앙의 그 신앙이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어떤 일에 작은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은혜를 소유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소유하고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 은혜 때문에 부활신앙을 굳게 붙들었다고 고백하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책감에서 자유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책감에서 자유합니다.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부 올곧게만 살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체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을 때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부침이 없이 잘 자라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별명들을 붙였습니다. 그 별명들을 붙인 것 중에 유명한 별명 중에 하나가 너는 레갑 족속이다, 이런 별명을 붙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레갑 족속이 뭐냐 하면 구약에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족속에 자기 아버지 때의 선조가 유언을 한 거예요. 뭘 하라고 유언했느냐 하면 절대 뭘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뭐 짓지 마라? 집 짓지 마라. 그러니까 유목민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청교도적인 청빈한 삶을 이야기했는데 그 삶을 그대로 산 사람이 레갑 족속이에요. 또 다르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부침이 없이 올곧게 잘해온 사람들을 또 어떤 별명으로 불렀느냐 하면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의 나시린은 삼손이 대표인데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게 하여 그 일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아온 사람의 대표가 나시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고백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어릴 때 신앙생활한 친구 중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올곧게 잘하고 이렇게 자라와서 지금도 모범적으로 나시린으로 레갑 족속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이들하고 놀면서 엉뚱한 짓도 하고 서리도 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들끼리 모르고 동전 따먹기 짤짤이도 하고 그랬는데 걔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그 자리를 피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요.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능하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대단히 모범적이고 대단히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영성을 가진 친구들이 그대로 자라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 길을 잘 걸어오다가 한번 삐끗하여 뭐하는 친구들도 있느냐 하면 넘어지고 자빠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모습을 보니까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참 죄지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어떤 이런 저 같은 사람을 목사를 시켰을까.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비교해보면 살아온 삶을 비교해볼 때 저는 그래도 좀 여러분에게 윤리적으로 뒤처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저 예전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은 늘 애를 두드리 패고 와갖고 그 다음날 되면 부모가 우리 형 친구들 앞세우고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러 오는 거예요? 항의하러 오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치료비 내놓으라고 뭐 이렇게 하는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친구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 앞세우고 제가 자기를 때렸다고 고발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못하게끔 뭐까지 한 거예요? 단도리까지 해가지고 너 부모 앞세우고 나한테 두드려 맞았다고 오면 그 다음날 나한테 어떻게 된다고요? 더 죽는다. 그럴 정도로 우리 형은 지혜가 없는 거고 저는 더 악랄하게 지혜가 있어갖고 이상한 방향으로 지혜가 있어가지고 온 동네 아이들 그 대장 노릇하면서 말 안 듣는 친구 제가 두드려 패고 이문열의 소설에 나오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삶을 저는 어린 시절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사람은 뒤돌아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오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뭐 그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키우면서 그래도 잘 키운다고 애를 썼는데 한 번은 큰놈 재성이가 말을 안 듣길래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리모컨을 가지고 뭘 했어요? 머리를 때렸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계기가 되어서 물어보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때 모골이 송연하고요. 야, 내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그 이후로는 절대 애들한테 손 안 들려고 애를 쓰고 가능하면 말로 뭐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고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가능하면 말도 어떻게 하면 노엽지 않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죽이고 할 거냐. 우리 집 사람은 애들을 한 번도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일은 동네 보안관 노릇은 우리 가정에서 누가 해야 되느냐면 제가 해야 되는데 어릴 때 저도 미성숙하고 저도 부족하니까 아이를 향하여 때로는 쥐고 있던 리모컨을 가지고 머리를 한 대 탁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리모컨이 소위 말하는 배터리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 나온 걸 누가 기억하는가요? 애가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릴 때 그걸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지금도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고 야 이거 내가 진짜 하지 말아서 했는데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정도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점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실수한 일이 있고 부족한 일이 있고 지나고 보면 정말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면교사로 우리를 더 앞으로 잘 달려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다시는 그 삶을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 삶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앞날은 지나온 놀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가면 늘 한결같이 쭉 올라온 사람도 위대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위대함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보다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떠냐로 판가름하면 됩니다. 이게 죄책감에서 뭐한 사람이냐면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죄책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우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다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그 흠을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여전히 계속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은 그때와 다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옛날의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실수들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향하여 달려만 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좋은 인생입니다. 과거가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에서 시달리면 과거가 우리를 늘 넘어뜨리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 중에 가장 큰 과거는 그가 핍박자였다라고 하는 과거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핍박자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는 건 그가 누굴까요?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하여 앞장섰던 사도 사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게 하는 일의 명령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이유는 죽인 사람의 옷을 벗겨왔고 누구 앞에 갖다 놨느냐 하면 사울 앞에 갖다 놨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대에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있는 옷을 전리품으로 벗겨서 가져가는 것인데 그 가져가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 저 바울이 그 모든 일을 집행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옷을 가져갈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느냐 하면 사울, 즉 바울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죽은 스데반의 겉옷은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 겉옷을 벗겨서 누구의 발 앞에 갖다 놨느냐 하면 사울 앞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데반을 죽이는 모든 일의 최종 권력자,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직접 돌을 던져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죽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될 거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만 모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걸 흩어놓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영적인 확산의 그 내용이 저 안에 들어있지만 그 일에 핍박자로 등장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이 흩어졌는데 여기서 멈추었을까요? 안 멈추었습니다. 아주 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울 즉 바울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울었단 말이에요.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는 사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쓰고 있는 단어가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게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여러분 농촌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겨울에 먹을 것이 없는데 밭에 숨겨져 있는 고구마, 무, 배추 이런 걸 다 먹으면서 그 밭을 그 멧돼지는 이 코와 입 쪽에 이게 근육이 아주 좋거든요.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해놨냐면 헤집어 놓은 걸 잔멸이라고 합니다. 그 멧돼지가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울이 영적인 멧돼지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온 집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법도 필요 없습니다. 전부 가택수색을 하여 자기가 딱 판단하는 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봤다. 이거 증거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여 전부 다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다 옥에 넘겨버리는 일들을 한 아주 악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저 터키 지역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려고 합니다. 9장 1절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국내에는 더 이상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국내에서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그들을 잡을 종교적인 명분을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소위 말하는 공문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해당에 가서 거짓을 해도 보호해 주거나 모든 사람이 제지할 수 없는 대제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내가 하는 행동은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공문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공문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뭐 하려고요? 잡아오려고. 그래서 공문 준비하고 자기 희하에 소위 말하는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데리고 그가 어디로 출발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북쪽에 다메섹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이게 북쪽 다메섹 도시를 향하여 나 있는 문이기 때문에 다마스커스 문 또는 다메섹 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을 통과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9장 3절 말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아닙니다. 9장 3절입니다. 3절 없습니까? 자, 우리 3절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입니다. 자, 9장 3절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만들어놨습니까? 예, 없대요. 예, 실수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공문 가지고 붙잡으러 가는데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에 도로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는데 그 빛 속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 회심하고 그 이후에 공백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를 시키고 그랬지만 지금은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는 이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초대교회 선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 그가 그 지도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지만 자기 인생 가운데는 하나의 오점, 그 오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점 때문에 그가 쭈삣쭈삣하거나 그 오점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있었지만 수많은 죄를 지은 가장 큰 죄, 핍박자, 사람을 죽이는 그 앞장섰던 일들에 섰던 그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 죄에 발목을 잡혀 있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 죄책감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은혜가 죄책감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모든 죄책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매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비실비실하게 만들고 남한테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머물러게 하거나 뒤로 가게 만드는데 사도 바울은 은혜 때문에 그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교회를 박해한 박해자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사도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 과거에 간첩이었지 않느냐, 너 과거에 이러이러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때마다 사람들 앞에 면도 서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기 양심에 문제도 생기고 어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 늘 누군가가 그 이야기만 하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저 그냥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 삶,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새로운 마음 가지고 은혜 받았으니 예수 믿고 이제 개종하여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만 오면 수건거리다가도 뚝, 자기만 오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들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들 옛날에 과거의 죄 때문에 자기를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선택한 길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고향에 내려가서도 여러분 두 가지 신분이잖아요. 옛날에 박해자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유대인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자기가 진짜 속해져 있는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초대교회에서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인정도 못 받고, 자기가 옛날에 활동했던 유대교로부터도 배신자 칭호를 받는 그가 유대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개인 영성 훈련을 하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더 친밀하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훗날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의 그 영성을 잃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 일이 된 일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는 주님 보는 일, 주님 만나는 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그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개인적인 영적인 훈련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훗날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역할을 했던 바나바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 그가 누구를 부교육자로 청빙하느냐 하면 바울을 부교육자로 청빙을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있는 죄책감, 사람한테 한번 왕따를 당하고 사람한테 한번 거절을 당하면 그걸 극복하여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이 뒤에 대고 수군거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비난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이 보이니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전작이 있고 전직이 있고 다 과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간혹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한때 놀아봤고 다 한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그러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은혜를 덜 받았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은혜 받고 나면 내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그 과거가 나를 지배하거나 이기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로 내 과거를 이기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이 다르면 되는 겁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로, 직분 받은 이후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현재 내 영성이 어떠하냐, 내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하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극복되지 않는 과거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것만 오면 힘이 든다고 한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셔서 사람들의 소리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에도 도망가고 뒤로 가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서 벌벌 떠는 그런 심리와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주님 새로운 일을 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책감을, 죄의 문제를, 과거의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열등감을 이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열등감을 이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죄책감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열어갈 때 옛날에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 죄책감에 버금가는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등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죄책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앞장서 나갈 때마다 옛날에 박해자의 어떤 그 낙인을 찍어서 말하고 뭐 불평하고 비난하고 늘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싹 사라지고 나니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사도냐? 제가 우리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인 거예요? 1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주도성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배울 때 교회론 중에 중요한 것이 사도성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그 안에 사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너무 강조해버리면 신사도주의적 교회론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교회가 교회되려고 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최초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하면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고 사실은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도 어쩌면 친인척의 위세가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친인척의 위세가 그냥 통했다기보다는 야고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자기 형을 미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어머니 마리아를 앞세워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야고보가,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야고보를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를 만나 부활신앙 가진 야고보가 헷가닥 변하여 뒤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 형을, 육신의 형을 예수로 믿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 가장 나이 차이가 적은 이 동생 야고보가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고 뭘로 인정하느냐 하면 주인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겪고 나니까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뭐가 되느냐 하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신앙의 선교의 방향과 관련하여 이방인들에 대하여 할례를 행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모이는데 그 회의의 회장이 누구냐면 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사실은 여기에 누가 힘을 얻느냐 하면 바울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사도가 될 수 있다면 자기도 누굴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죠.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뭐라고 편지마다 쓰느냐 하면 사도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뒤에서 사도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가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가면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와갖고 사도 바울에게 배워서 교회가 생겼다 그러면 전부 그 가르침을 무효로 하거나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도권의 문제가 논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의 문제에서 해방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넘어야 할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가 뭐냐 하면 사도권 논쟁에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조금 이따가 읽겠지만 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냐면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막내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스스로가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썼는데 자기는 사도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전할 이방인을 구원할 사도로 세웠는데 이 다메섹 경험 속에 그가 그 경험을 하고 아라비아 경험 속에 그 경험을 했는데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뭐라고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겸손의 표현인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늘 또 다른 낙인 하나를 씌워놨는데 그 씌운 게 뭐냐 하면 너는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우기는 가짜. 그래서 그가 가르침의 내용, 그가 전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분, 그의 존재를 가지고 그가 전하는 것을 자꾸 폄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그러면 그 세례는 무효라고 얘기하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늘 그걸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에 부딪히고 뭔가 그 일에 대하여 누군가가 막 시비를 걸면 시비거리가 생기니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니 그 말을 쓰고 싶을까요? 안 쓰고 싶을까요? 피해가거나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모든 편지에마다 끊임없이 쓰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호칭을, 이 칭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시달렸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때로는 피해가고, 그래 그럼 난 전도자라고 표현하지, 난 선교사라고 표현하지, 다르게 호칭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호칭을 밀고 나갑니다.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자기를 막 공격해도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을 만한 내공, 그 공격을 무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애를 낳으면 10개월이 되어야 엄마가 애를 낳는데 소위 말하는 미숙아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 그분을 만나고 제자가 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래서 내가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할 만한 그러한 영적인 그런 교훈밖에 못 받았지만 난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사도라 칭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맨 나중 사도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시절에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쉽게 인정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저 이야기를 끝까지 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호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자꾸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셨지만 주님이 주시는 뭐가 자기 안에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어서 끝까지 그 사도권을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부족한 열등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열등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자를 놓칠 때가 많고요. 목회하면서 찬양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종배 목사님 찬양 얼마나 잘해요. 우리 이현우 목사님 또 찬양 얼마나 잘해요. 또 우리 이현우 목사님 할렐루야도 얼마나 잘 외치고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못하지요. 저는 음악적으로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찬양을 못하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계속 금요기도에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 조금 늘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조금 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찬양하는 걸 열등감으로 여기서 금요기도에 인도할 때 제가 안 하고 설교만 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금요기도에 찬양 기도 이후에 기도회를 인도할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힘도 딸릴 뿐만 아니라 찬양의 은사가 없으면 기도회를 인도하기 힘드니까 기도회도 잘 못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걸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부교육자들한테 맡깁니다. 저도 그래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구장창 목이 상하지 않는 한은 끝까지 이 일을 해요.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만 못했는데 하다 보니 여러분이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 제 생각엔 뭐 했다고요? 좀 늘었다니까요. 여러분 좀 늘었다고 좀 인정해 주세요. 예, 좀 늘었다니까요. 여러분 열등감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고 그 일을 하면 때로는 박자의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정현 권사님이 멜로디를 쳐주면 그래도 그 멜로디를 보고 있다가 제가 여기서 손을 가지고 박자를 하나 둘 셋 세다가 들어가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손을 가지고 박자를 얼마나 열심히 세는지 몰라요. 그런데 코드를 치면 어디서부터 멜로디가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박자를 뭐예요? 못 세요 저는. 그래서 멜로디 쳐주면 열심히 세우고 있다가 탁 들어가고 코드를 치면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누굴 쳐다보느냐 하면 딴 사람을 좀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박자를 잘 맞추시는 분이 거기 앉아갖고 저한테 신호를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또 눈치가 좀 있어가지고 남이 보내는 신호를 보고 잘 뭐 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싶으냐 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타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사도라고 안 쓰면 됩니다. 그거 뭘 굳이 써야 돼요? 안 써도 열심히 선교하고 자기에 맡겨진 사명하면 감당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주구장창 사도라고 씁니다. 쓰는 것 때문에 비난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그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제일 마지막 자, 정말로 주님 살아계셨을 때 사도로 부르심을, 12사도로 부르심을 못 받았는데 살아생전에 주님 미티아에서 배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다른 12사도들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해박한 영적인 지식과 그 복음의 내용을 온 세상에 전하며 신약 성경 가운데도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가 되었고 선조가 되었잖아요. 열등감을 저는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등감들이 있습니까? 힘이 들어서 때로는 피해야 될 때는 피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힘 안 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언제까지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열등감을 뭐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하면 극복을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이 내가 피해야 될 열등감의 존재로 나를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 앞에도 설 수 있도록, 꼭 뭐 대적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 앞에 서 있어도 그 사람과 얘기를 해도 내가 담대하게 내 생각을 때로는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열등감 때문에 그걸 회피하고 피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넘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는요, 내면적으로 나의 어떤 부분을 내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죄책감, 열등감. 은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내면을,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은혜는 나의 내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 변화시키느냐 하면 나의 외적인 것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외적인 태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의 영역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걸 넘어서서 반드시 은혜는 나의 외면적인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뭐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죠. 자랑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권의 논쟁 속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가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이 뭐 해버리는 거예요? 수고해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극복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사명에, 소명에, 우리의 직분에, 우리의 본질에, 공동체에, 가정에 뭐하게 하느냐 하면 충성되게 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냐 은혜롭지 않은 사람이냐, 나의 내면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정리하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기준은 내가 관계 영역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성실하냐, 더 헌신적이냐, 더 봉사하고 있느냐, 더 충성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여러분의 은혜의 분량을 잘 따져보시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분명히 가로막아서 우리를 더 헌신하게 만들고 더 충성되게 만들고 더 성실하게 만드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꺾어버리려고 하고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그 악한 마귀의 계계 앞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 물러서지도 마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하다, 이 은혜를 꺾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도리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고, 자랑한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인데, 자랑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랑을 누구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을 하면 내 자랑도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자랑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저기에 사도 바울이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거 자랑이잖아요. 분명히 자랑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랑으로 여기지게 않는 건 그 뒤에 뭘 붙여 갖다 놓으면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니라 이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 속에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랑의 방향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때로는 실컷 자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 그 자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은혜는요, 나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저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 그 위에 있는 열등감. 근데 이 은혜는요, 밖으로 나와서 나의 내면적인 삶을 바꿉니다. 관계 영역에서 내가 훨씬 더 충성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위로 하나님께 뭘 올려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가, 이런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짜 은혜, 유사 은혜에 쏟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로만 듣고 좋은 은혜, 나를 만족시키는 은혜. 여러분, 나를 만족만 시키면 안 됩니다. 은혜는 나를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악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제가 두 가지 내면의 죄책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언급했지만 그 외에도 은혜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것을 뭐 하느냐 하면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나를 은혜가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특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니까요. 나를 은혜스럽게 만드는 거라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스럽게 되지 않았다? 이건 골치 아픈 겁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혜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은혜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흘러넘치고, 나의 은혜는 주신 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빼앗기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은혜를 잘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책감에서 자유합니다. 열등감을 이깁니다. 충성합니다. 겸손하게 영광을 돌립니다.